바른 성경 아직 없으신 분은 우리 정지영 성도님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예, 정지영 성도님이 또 이걸 잘 이렇게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좀 꼭 읽으십시오. 예, 바른 성경이 제일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다니는 목적이,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뭔가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차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책 읽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은 무슨 놀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병원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그 병원은 아무리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꾸며놔도 병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때요? 기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마음의 정서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기, 그것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이건가요? 그러면은 그건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걸 알아야지. 만약에 그거를 놓치면은 설령 100년을 신앙생활 한다 해도, 200년을 신앙생활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멸망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생명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사람들에게 겁을 주게 한 말씀도 아니고, 은유의 말씀도 아니고, 비유의 말씀도 아니고, 이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 구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생명, 어떤 사람은 어때요? 멸망에 이르는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조금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지금 저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올해로 딱 사역이 지금 목회 사역이 한 20년째 되는 거예요.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생각할수록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걸 좀 생각해봐요. 요즘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사람들에게, 교인들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주일날 서로 좋은 얘기하고, 이게 목회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건 목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게, 그게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시간 갖고 서로 좋은 얘기하고 차 마시고 재밌게, 이거는 목회의 목적도 아니고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평생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잘하고, 어쨌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가 생명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명확하게
올 한 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그죠? 교회 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거긴 조금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에 있는지 생명의 길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우리 시대 교회가 보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아요. 사람들을 교회 와서 저들을 다독일 수도 있어요.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어요. 밥도 주고 쌀도 주고 돈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교회가 주질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교회 와서 그냥 살아가는데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니까 교회 가서 그저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평안한 말, 그저 좋은 말, 좋은 얘기 그거 듣고 울고 웃고 눈물 흘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할수록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빵도 얻어먹고 병도 치료받고 예수님에 가니까 좋은 거 없더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점점 가까이 가니까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만 남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도 갈 거냐?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는 목적이 빵을 먹고 물고기를 얻어먹고 병을 치료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럴 땐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럴 땐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렬히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빵이나 물고기나 병 고침이 아니라 점점 저분이 이상한 길로 점점 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길로 안 가니까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무엇인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구주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알았어요. 그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갔다라 못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분명한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에 이르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에 닿았을 때 여러분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아마 너무나 어이없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교회 생활은 뭐고 봉사는 뭐고 수고는 뭐고 그건 다 뭐가 되는 걸까?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걸 꼭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생의 끝자락에 이를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너는 넓은 길로 왔구나. 너는 너의 일생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왔구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비극입니다. 교회 비극이 뭐냐? 우리 시대 교회 비극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화려합니다. 사람들은 모입니다. 군중은 모입니다. 교회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노래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성가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온갖 부서를 만들고 그런 건 잘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진짜 생명을 얻은지 구원을 얻은지에서는 깜깜해요. 심지어 그걸 말해주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종교심으로 모여서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으라고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고 그 대가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예요. 인간이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이 대속이 아니면 그분이 희생이 아니면
어때요? 그 죄인들은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들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거기 죽으리라는 그 선언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영적 죽음이야.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이제는 나와 관계가 끊어지고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바로 그게 인간의 궁극적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고 몸에 질병이 들고 이 땅에서 가난,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죄의 찌끄러기에 불과해요. 진짜 무서운 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은, 그래도 너희 영혼은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죽으리라는 것은 진짜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경고를 듣고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가 어떻게 해요? 혹독하게 그 대가를 이루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좁은 문이 아니라 뭡니까? 널찍한 길을, 넓은 길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구원받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저는 적다는 쪽에 항상 저는 거기에 늘 그쪽을 지지해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다는 쪽은 저는 지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으나 사람들이 제 발로, 자기 발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왜? 넓으니까. 그 길이 좋은 거예요. 그 길이 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을 싫어요. 사람들은 자기 길을 좋아해요. 자기 쾌락, 육신의 정욕. 5절 말씀의 성경 본문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 그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냥 놔둬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어때요? 여기는 좁습니다. 이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거긴 좁거든요. 좁다는 건 뭐예요? 험하고 불편한 거예요.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 보면은 논길이 있어요. 논길. 논길 아세요? 이 논길은 좁아요.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길은 한 사람만 왔다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못 가요. 이 논길에서 벗어나면은 논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어요.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길을 걷는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길을 가요. 왜? 거기는 편해요. 거기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을 찾아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어때요?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14절 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좁다.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많다, 적다 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중에 이 두 길 가운데 나는 지금 어느 길에 들어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죄와 쾌락과 육신의 정욕은 거기는 멸망의 길이에요. 거기는 가만 놔둬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죄를 가르치는 기관은 없어요. 죄를 가르쳐주는 대학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죄는 알아서 터득해요. 그냥 누구나 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죄의 전문가가 다 돼버려요. 그러나 의의 길은 어려워요. 의의 길은 좁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한다.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더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좋아하더라. 자기 가고 싶은 길,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충동, 자기 감정,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육신과 재밌는 오락과 문화에 취해서 그 길로 다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이 대한민국 이 서울 한복판에 오늘도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00만이 되는 이 거대한 인구 중에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만 명 될까요? 1000만이요. 내가 볼 땐 1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10만 명도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요. 근데 이 멸망의 길은 널찍합니다. 편리합니다. 이 길은 화려해요. 꽃길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길이라 누구나 다 환영하는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다 그 길로 가려고 그냥 미어 터져요. 그러나 좁은 길은 없어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진짜 그분을 믿고 있는지, 나는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부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끝에, 우리의 인생의 끝의 길에 가서는 대부분이 다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에서 넓은 문으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번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과 매일의 날을 소화할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언젠가는 끝납니다. 언젠가는 그 길이 끝나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취업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지금 생명의 길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멸망의 문에 들어가 있는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 따라 지금 가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느 문으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노는 게 아니에요. 재미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유의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딱딱한 걸 싫어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 지금은 교회에서도 재미를 찾아요.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CCM도 안 하고, 드럼도 없고, 악기도 없고, 성극도 없고, 오페라도 없고,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교회 와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분은 더 재밌는 곳이 어디예요? 저쪽 바깥 세상으로 가면 돼요. 저 강남에 가면 진짜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쾌락, 온갖 정욕을 부릴 수 있는 곳이 산더미같이 있어요. 서울 시내. 교회 와서 재미를 찾으려면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재미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할 때 그 끝이 만약에 멸망이라면 이 땅에서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이 길이 여기 이 좁은 문이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야 너희가 산다. 거기에 들어가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거기에 들어가야 너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강조할까? 저는 이게 너무 고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신 손에 든 죄인들이란 그 짧은 그 설교집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네. 사실 짧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보통 설교가 1시간 반은 되니까. 보십시오. 죄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그 찰나에 그 죄인들이 비명과 고통과 그 끔찍한 그 어둠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이 주변의 문화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점령해요. 다 점령합니다. 잠시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줘요. 우리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 손에 있는 수많은 대중문화, 이 문화들이 잠깐도 이 머리를, 마음을 안정을 못 시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자기가 누구이냐, 인생이 뭘까, 사는 목적이 뭘까, 뭔가 사람이 그걸 생각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분주한 그 자체가 그에게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주한 그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자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 못하고 계속해서 바빠요.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을 점검하기 위해서요. 먼저 내 영혼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계속 그걸 알도록 아주 반복적으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 특별히 좁은 문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혹독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혹독하게 매를 쳐요. 지금 우리 시대의 복음지 교회는 넓은 문으로 교회가 알아서 길을 깔아줘요. 야, 좁은 길 가지 마. 야, 그거 너무 꼭 그렇게 갈 필요 없어. 그렇게 유난 맞게 하지 마. 넓게 가, 넓게.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다 구원하실 거야.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다 고백만 하면은 다 돼. 걱정하지 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교회가 알아서 넓은 길 알아서 카페트를 깔아줘요. 그게 다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어느 쪽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큰 건물을 사는 거고 땅을 크게 사수고 아니면 친구를 많이 두고 아니면 해외여행을 매일 다니고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래요. 그걸 다 했다고 쳐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 모든 사람이 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거기에서 어때요? 거기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결산을 맞이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갔을 때 너는 멸망의 길로 가라.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너는 그냥 이 땅에서 네가 너의 주인이 되었고 내 육신의 정욕과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너는 살았으니까 넌 그 길로 가라.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으로 들어갔다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험하고 불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좁은 문 좁은 길에서 하려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불편합니다.
재미도 없고 어쩔 때는 건조해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사람들이 전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전혀 아마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해? 어떻게 그렇게 보수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폐쇄적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넓은 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거기 있지 마. 거기 재미가 없어. 이쪽으로 와. 이쪽. 여기 좋아. 여기 너무 좋아. 여긴 즐거움도 있어. 기쁨도 있어. 여기 너무 괜찮은 곳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육신의 정욕에 빠져. 이 세상의 온갖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서 수용을 합니다. 헤엄을 칩니다. 거기 있는 동안은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넓고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 끝이 뭡니까? 멸망에 이르는 길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아직도 자신의 영혼에 대한 목표, 영혼의 궁극적인 것들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궁극적인 걸 이루지 못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준비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숨쉬고 내일 여러분들이 하루를 숨쉬고 지낼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안에까지 산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그런 보장할 수 없어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만을 쫓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좋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좋지 않으면은 들어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으니까 주님께서 들어가라 그랬고,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문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거기는 좋은 것이, 거기는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로 가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이르는 문은 가려면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반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 때문에 많은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이 길로 오길 정말 잘했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넓은 길로 갔다면 못했을까?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이 세상의 영화, 잠깐의 세상의 영광, 그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뻔했습니까? 그 끝은 뭡니까? 멸망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멸망, 이 생명이라는 이런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진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는 걸 보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끝이 멸망인데도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 자신이 어느 문으로 어느 길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고 여전히 아직도 넓은 문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즉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의 모든 삶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소망이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쳐도 그게 그의 영혼을 위로합니까? 그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까? 소망을 줍니까? 그가 평생 동안 붙들었던 아무리 좋은 것들이 그의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건져내 줍니까? 건져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들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내가 곧 죽을 병에 걸리면 벌벌 떱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부터 은혜, 은사,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멸망, 죽음, 어둠 가운데 계속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 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지. 그 사람에게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하신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21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죠. 우리 21절. 그 같은 장 마태복음 7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자, 좁은 문은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봐줘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사람끼리 봐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목회자가 봐준다고 해서 그게 허용이 될 것 같으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어요. 나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보시죠. 나에게 주님, 주님. 이전의 번역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여기서 주님,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부른 거예요. 신앙의 외적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신앙과 기독교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생,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이게 바로 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 잘해요. 아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은 아주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참된 성도예요. 참된 신자예요.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이 세상 누구도 천국 못 가. 심지어 이런 정도까지로 잘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지금 내 삶에 재밌는 거, 유익한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현대 복음주의 거짓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가 진짜 뭔지는 잘 안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난 예수님 믿어요. 아니에요. 그거 참된 성도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 거짓말에 다 속아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여겨줘요. 아닙니다. 혹 그럴 수 있어. 사람끼리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 주님 하라고 자라 해서 다 하늘에 들어가 아니라 주님은 아셔. 주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거나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거나 그 길을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길 자체가 지금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엄숙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교회생활은 소꿉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나는 교회생활을 진지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생활은 생과 사의 갈릴 길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있느냐, 영벌이 있느냐,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중대한 신앙생활을, 이 중대한 교회생활을 그냥 내 취향, 내 기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영생에 이르지도 못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죄가 용서받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고 여전히 중생하지 못했으면서 나는 주여 주여 했으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짜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서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있어. 괜찮아. 난 교회 생활을 재밌게 잘하고 있어. 아주 내 마음이 흡족해.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멸망에 이르는 문, 그 길에 서서 지금도 거기에서 편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전부가 다 멸망의 길이요. 이 세상에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우리의 가족이든지, 내 친구이든지, 내 직장 동료이든 간에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멸망에 이르는 문에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그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충동,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지금 유행하는 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굳이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두려우며 고통이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불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내가 공부를 잘해, 시집을 잘 가, 결혼을 잘해, 나 직장에서 연봉 많이 올랐어, 나 집 샀어, 나 자동차 샀어, 나 땅을 샀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기독교는 하찮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제발 올해 우리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본성과 죄성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 세상의 문화가 손짓하는 그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또 육신의 정욕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도 얘기했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쾌락, 술의 쾌락, 성적인 쾌락, 문화의 쾌락, 그 쾌락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쇼핑을 하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곧 죽으면 멸망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여러분 지금 호주에는 지금 이 산불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난리래요, 난리. 예. 그 호주 하면은 청정 지역이잖아요. 공기도 맑고. 근데 지금 이 산불이 너무 심해서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아주 그냥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 힘들어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이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집으로 갈 겁니다. 또 내일 한 주를 또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접하는 것을 끝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요. 죽음 이후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주께서 여러분을 멸망으로 넘기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지금 온통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해요. 왜? 지금 당장 즐겁거든요. 재미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서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세상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와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무섭게 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와 세상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올 한 해 교회와 기독교 신앙과 믿음과 이 말씀을 제발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제발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나 좀 웬만히 괜찮은 사람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이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피 흘리시게 하고 그분을 고난받고 그분이 채찍질 맞고 그분이 무덤에 3일 동안 갇히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겠는가.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거기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 분명히 주의 하신 말씀대로니까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 찾는 적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적다는 이 편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우리 장년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이 적다. 정말 여기에 다 들어서길 원합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기를 선택하길 원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에 서지 마십시오. 거기는 멸망입니다. 잠깐은 즐겁고 잠깐은 기쁘지만 곧 있으면 재앙이 닥칩니다. 무서운 심판이 내립니다. 캄캄합니다. 거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제발 거기에 들어가십시오. 이 땅의 삶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삶에 너무 여러분이 거기에 애착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그때 내가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좁은 문, 이 생명에 이르는 문, 넓은 문, 분명히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을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는 문에 들었다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발 올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시험도 이기십시오. 죄악도 이기십시오. 유혹도 이기십시오. 죄의 미혹도 이기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도
능히 이겨내십시오. 어떤 길로도 여러분 빠지지 말고 생명의 이름은 악착같이 믿음과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거기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 올해도 열심히 하십시오. 올해도 말씀대로 하십시오. 올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고 거기는 반드시 궁극적인 목적이 맞닥뜨린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좁은 문, 이 생명의 이름 문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또 넓은 길,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